자,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증거되기 전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상고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먼저 성경이 정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7가지로 먼저 정의를 합니다. 먼저 교훈입니다. 성경은 제일 첫 번째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교훈이고,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세 번째는 바르게 함입니다.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이 증거되고 있는 거고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선을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화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적으로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가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시선도 내 속에 있는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만 찾는데 눈에 보이는 게 먹을 것만 찾게 되죠. 또 다른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은 보석에만 눈이 가 있죠. 마음속에 그 보석에 관심이 가 있으니까 그 눈도 보석으로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문제가 뭐냐면 전부 다 자기 문제예요. 자기 우상 속에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누가 잘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그를 찬양해줘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이 다 가식적으로 보이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자기가 그리스도인,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내가 있어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이 개입된 게 뭐냐면 사단이 개입됨으로 우리를 속이고 회방하고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고 있어요. 그러므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 자녀에게 사단은 계속 틈만 있으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으면서 우리에게 태클을 걸어서 문제를 발생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상처를 입게 하고 또 흔들리고 부정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영적 상태를 혼미하게 함으로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곧 자기 우상 문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랬죠.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했죠. 오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교훈을 받을 수 있고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공통적인 것은 의식주의 시선이 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먼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6장 문제인데 그 세상 문제입니다. 네피림 문제고 또 살아가는 문제죠.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인데 여기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자손들이 네피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타락한 자들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것으로만 가득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이 의식주, 살아가는 문제. 먼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길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셨고 또 언약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언약은 이미 주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관심이 어디가 있냐, 어떻게 사느냐. 내가 지금 없다. 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 돈 없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죠. 네. 근데 돈은 많아요, 세상에. 내가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근데 내가 그렇다면 돈도 채워질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복음 방향에서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운영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주 문제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세 번째는 성공, 부여의 시선이 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문제죠. 이 성공이 뭐냐? 왜 성공하려고 그러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공하면 일단 굴림해요. 그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있는 사람들의 갑질을 좀 우리가 많이 보죠. 있어갖고 사람을 하대하고 업신여기고 자기 종처럼 부리려고 하고 또 자신의 종으로 삼아서 함부로 하고 소리 지르고 시키고 굴림하려고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일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자체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헛된 것에 언약과 관계없는 것에 시간 낭비하고 세월 낭비하고 인력 낭비하고 쓸데없는 영적 소비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것이 뭐냐 하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자꾸 갈등하고 서로 비교하고 또 여기에서 마음에 담을 쌓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시선을 이제 뭐냐?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방향을 돌리면 너 자신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론적으로 틀린 것, 아닌 것을 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뭘 버려야 되느냐? 첫 번째, 올바른 기도를 시작하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틀린 시선 버려야 되겠죠? 틀린 의식주 버려야 되겠죠? 성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그릇이 되어지면서 복음 안에서 성공자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성공자들은 우리가 얼린 바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도저히 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루는 모습 볼 수가 있잖아요. 쉽게 말해 다니엘도 포로로 사로잡혀 갔지만 여기에서 그 성공하는 인물이 되어지는 모습은 오직 하나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인생 성공하게 되었고 그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증인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호를 단신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요셉으로 인하여 축복하셨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가 지금도 증인되어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인간 생각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기도가 되느냐? 예수님이 제자를 이끌고 올라갔어요.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말씀에 끌려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끌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제자 24, 25 영원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그리스도께 주파수를 맞춰라 항상.
네. 그래서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말로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언제든지 임마누엘을 찾아 회복하려고 어떤 문제, 사건, 일, 사람, 갈등이 있어도 그리스도께 주파수 맞추고 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내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내 생각이 평온함을 찾기까지, 주님과 함께 하심을 느낄 때까지 기도하면 6월절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신 것은, 이 교훈이 뭐냐? 기도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너희도 변화된다는 교훈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기도 속에 본을 보이신 예수님 기도.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행 심사가 새로워집니다. 말씀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보호자의 축복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의 은혜 속에서 보호자의 축복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 얼굴에 광채, 옷까지 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증거가 그곳이 휘어 광채가 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이 기록됐을 때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죠. 어떠한 증거를 보여서 이들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은혜가 임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은 올바른 기도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날마다 깊은 잠에서 잠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새로운 시작이 되고 동은 또 해는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지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속에 늘 새롭게 도전해야 하는 자연적인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속에서 복음의 방향으로 기도하며 나를 살려야 합니다.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그 지역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역을 살려나면 얼마든지 237 나라 지원할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우리 시스템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기도가 바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를 우리가 시작한, 그래서 기도해야 할 것을 교훈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늘의 교훈을 바라봤고 여러분의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록하고 또 내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쓴 것을 체크하고 응답도 확인하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산 증거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예준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틀린 것을 바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분별을 하라는 거죠.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틀린 것, 빗나간 것, 잘못된 각인, 사상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달을 위해서, 왜 이단 교주가 나옵니까? 자기 우상에 나오잖아요. 왜 이단에 매입니까? 진리를 빗나가서 세상 살아가는 의식주의에 매여서 그렇죠. 세상 사는 것 때문에. 그리고 성공해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 육신적이고 정욕이 앞섬으로 소리가 높아지고 또 이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게 되고 감정이 흔들리고 서로 멀어지며 상처받고 소통되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분리가 돼요.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야, 넌 아니야. 이런 것들이 먼저 나가죠. 넌 아니야. 넌 이미 내가 그어버렸어. 마음을 닫았다 이거죠. 이게 어디서 옵니까? 감정에서 오죠. 말에서 오죠. 서로의 갈등에서 오죠. 복음 아닌 것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사단에게 이용되어지는 이 문제로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인도 받으면 먼저 평안합니다. 또 소통이 됩니다. 서로가 유익합니다. 서로가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또 깨닫기도 합니다. 도전도 하게 되죠. 동역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천명을 받들며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졌다. 여기서 뭘 보냐면 예수님은 항상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로 표현했습니다. 대부분 당시는 바로 그 선지자의 대표가 율법의 대표가 모세이고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죠. 이러므로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은 이 광경은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예언의 주인공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말씀과 능력에 대표하는 것이고 또 변화산에서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주께서 말씀을 나누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서치로 말을 한다면 여기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여기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이 모습 속에서 또 베드로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하는 말이 뭡니까? 초막셋을 짓겠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래서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쓸데없는 열정, 인간적인 인본주의는 복음에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제 이 성경의 문맥을 쭉 훑어보면 9장에서 내려와서 9장 18절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0절에서 2절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라는 문맥이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바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나온 것은 제3일에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분명히 부활을 말씀했는데도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말씀을 놓쳤고 흩어졌죠.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은 이끌고 올라가신 것은 이런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며 또 메시지 붙잡고 여기에 도전하라는 교훈도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 줬는데도 현실에 앉아가고 있는 육신의 모습, 반짝이는 열정이 또 틀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한 번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변함없는 지속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지속 속에
성장하고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 보면 16절 한 절에만 보아도 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단서가 붙어 있어요.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한번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믿음의 과실이 항상 내게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또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 성숙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내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릇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베드로는 알지 못한 가운데 초막셋을 짓는다는 열정을 가졌을까요? 예수님은 여기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초막셋을 짓게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로 알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항상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시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나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며 제자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것은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비하여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깨닫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가운데 증인되라는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았다면 흔들리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다 맡기고 따라가면 됩니다. 항상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할 때, 힘들 때 우리 찬송하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다 맡겨놓으면 해결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분쟁하고 다투고 주장하고. 어젯밤에 3시에 깼어요. 깨서 가만히 있는데 막 떠드는 소리가 나는데 위층에서 떠드는 소리인데 그냥 한참을 떠들어요. 30분을 떠들었는데 싸우는 건지 뭔지. 네? 감정들이 격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저쪽 아파트에 가서 벽 때리고 또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마이크도 안 됐는데 이 마이크 그 소리보다 더 커. 네. 사람들은 자기가 말할 때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어떤 영향이 가는지 모르고 떠들어요. 왜 이런 얘기 하냐면 항상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어떤 상태, 어떤 시선을 가지고 내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서 은혜 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으로 하지 말고 영적인 복음 증거 위에 안주하지 말라. 그리고 도전하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건 내가 가져야 할 시선을 이 말씀 속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위로, 인정받는 것, 존경받는 것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 자리, 명예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일과 자리와 명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확신되고 답이 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을 넘어서는 유월절, 애굽의 사단의 올무를 벗어버리는 피제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말씀 속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을 성공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격, 내 성품, 내 삶을 바꿔놓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이미 부수고 가루를 냈습니다.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 벗어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가나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영적인 가나안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산상에, 기도하는 산에, 변화산에 이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구세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세주입니다. 여기에 답을 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릇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 모든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때도 우리를 지으실 때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모든 것 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을 얻고 우리에게 보이시는 영적 교훈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다른 것은 서론입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훈훈하고 온화하고 우리가 화목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여러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도 성령에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고통스럽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갈등하거나 갈급하거나 상하지 말고 은혜 주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 먼저 기도할 것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란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내가 주를 바라보는 시선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방향 맞추는 우리 모든 시간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예중기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약하지 말 것을 교훈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을 받아도 십자가의 그 장로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한다 이거죠. 이런 문제가 와도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안다면 여기서 왜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또 혼란 속에 빠졌고 무리가 흩어지는 이런 일들이 왔냐. 메시지가 없으니까 이런 일들을 보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도 찾아봅니다. 나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서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이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틀린 것을 하지 말고 도약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4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결론점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를 돌아보고, 또 갱신하고, 치유받고, 성장하는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